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다고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카이로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이 기도에 정말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카이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때에 반응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도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그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다시 한번 사모하며 고백하십시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북한 성도들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좀 더 높은 소리로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우리 형제님들 저와 함께 더 높은 소리로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자가 됐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에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못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할렐루야. 예수님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어린 양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초림 때부터 들려졌던 한 가지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그 마지막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2024년만큼 가까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사모하며 시간 나아가십시다.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윗처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나가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가십시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안에 두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일어나 주님을 높일지어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한 신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와 예배의 기도로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지금이 하나님의 가족수가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생명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는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북한을, 한 번도 남한을, 온 세계 열방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그 왕의 음성, 왕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사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카이로스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남북 병행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600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셨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으니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으로 그곳을 통과하는데 걸어서 사흘길이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걸으며 외치기를, 40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큰 자와 작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소식이 니느웨 임금에게 들리니 그가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의복을 벗고 몸에 굵은 베옷을 입고서 제위에 앉았다. 그 임금이 니느웨에 선포하기를, 임금과 그의 귀족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하니 그들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각 사람은 악한 길과 자기의 손에 있는 포악함에서 떠나야 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어 그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하였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 곧 어떻게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로 그 때를 바라보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주의 때를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알리시는 그 자그마한 소리들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고 아버지 주께 간구하여 주시되 주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의 뜻하신 바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밝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지며 우리의 어그러짐이 펴지며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어짐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카이로스 기도회, 오늘 이 말씀 속에 요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을 때 요나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선지서 가운데의 요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가야 할 그 땅, 근데 그 땅은 어떤 나라인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읍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왕인지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신 이 내용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왜 요나였을까? 그리고 왜 니느웨였을까? 오늘 이런 질문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물으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그 때와 그 말씀하시고 하자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더 깊이 물음을 되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서 가운데 요나서지만 그 장수가 불과 4장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장짜리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장 가운데에 뭐를 말씀하시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에 2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밖에 있는 백성들, 곧 이스라엘의 눈에는 이방인이라 칭하고 이교도라고 칭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요나로 하여금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결국 요나와 이방의 나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다스림과 자기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회개의 촉구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2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가게 됩니다. 가서 3일길이 되어지는 그 속에 하루를 증거하였을 때 니느웨에 있던 백성들이 그 하루 동안에 외쳐지는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하는 부분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던지 그 소리가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백성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임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임금 또한 그 백성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더 중하게 이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7절, 8절,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도는 그것입니다. 그 소리에, 그 음성에, 이때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어 그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 왕의 반응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기도회로 모여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들려지고 있는 이 상황과 이 내용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부분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우리로 기독해 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니느웨의 40일 이후의 멸망이라면, 오늘 그 멸망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한다면 바로 심판주로서 곧 통치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 니느웨 곧 이스라엘로 바라보면 이 이방의 나라가 그 소리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오늘 그 삶을 내어드리고 그 생각을 내어드리고 행동을 내어드리고 관계를 내어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자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귀에 그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소리는 엄청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광대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신락같이 자그마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소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속에 오늘 니느웨 백성,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낯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이 니느웨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자로 모인 우리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하심,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기도의 이 자리,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가장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오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며 더욱 더 그 자리를 뒤바꿔서 우리로 그 낮은 자리에 처하여 그들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는 그 자리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갈 의미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요나서는 솔직히 니느웨를 위한 말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서의 목적이 니느웨가 목적이 아니라면 누가 목적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요나서의 목적은 요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서의 목적은 니느웨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나는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4장을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크게 화를 내며, 지금 거쳤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서 그 속에서의 온갖 고난을 겪으며 그들이 그 요나가 입술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풀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내어붙이며 마지막에 한 말,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그 말 가운데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오늘 이 니느웨 성으로 걸어오게 되어지는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의 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자신들의 눈에 보여진, 요나의 눈에 보여진, 이스라엘의 눈에 보여진 니느웨의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요나는 이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 성의 백성과 임금이 못마땅한 게 아닙니다. 요나가 정말 못마땅했던 것은요, 백성이 아니었어요. 니느웨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정말 못마땅했던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못마땅했어요? 바로 4장 2절에 그 못마땅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요나의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요나서 4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아직 나의 고국에 있었을 때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당신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시기에, 당신이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시기에, 당신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이 백성을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가기 싫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돌이키게 하셨다. 그게 목적이 아니면 요나를 보낼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죠. 이 부분은 우리 카이로스 기도회 가운데 함께 같이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북녘 땅, 정말 우상으로 쌓여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 땅에서 오는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식으로 들릴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 작은 땅 안에서 그 자그마한 몸짓으로 자그마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자그마한 소식을 보내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켜 계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되돌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북한을 통해서 북한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그 북녘의 성도들을 통해서, 북녘의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에 당하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그마한 소리를 외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 상황 가운데 내 백성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고, 이와 같이 나를 섬기고 있고,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거꾸로 우리에게 정말 뒤돌아서야 되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뒤돌아서야 되는 것은 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닐까요? 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뒤돌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북녘의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70년간 지내오게 하셨고,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씩 보내셔서 그분들의 소리를 우리의 귀로 듣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나가 있었던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부강했던 차원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놓고 열왕기 하 14장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역사적 이스라엘 역사 가장 전성기와 정성기를 경제적이며 정적인 상황 가운데 누렸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4장에 기록해 놓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 아무도 이들을 도울 수 없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는 이 자리에 놓여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실까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금방 읽으셨던 요나서 4장 2절을 같이 읽으셨던 그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모습을 그대로 4장 2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던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언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쓰여주시며 그 쓰여질 때에 선포되었던 울림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돌판을 쓰여주시며 오늘 그리고 외쳐졌던 그 소리가,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당신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 백성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날을,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로 준비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가 목적이 아닌 요나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카이로스를 기도회를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미주든 오늘 이 한국이든 저 북녘의 성도든, 오늘 우리의 중에 놓여진 바 된 그 이 자리,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리에서 정말 매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억압받는 데, 눈물을 흘리는 데, 무너진 데, 깨진 데에, 어그러진 데에,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 그것을 놓고 당신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평안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그 은혜를 알리시고자, 그 자비하심을 알리시고자,
우리를 당신의 품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으시고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되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른손과 왼손도 구분 못하는 그들에게 회개의 때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이 요나에게는 아버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음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 우리로 하여금 요나의 이 자리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니느웨의 백성과 이 임금의 자리든 우리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 당신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당신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다스림과 통치미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불려진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 북녘의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로 기독케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실 걸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나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니느웨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알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한 그 인자신 인자는 영원 그 사랑으로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니느웨만이 아니라 고침받아야 할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수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요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와 성실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요나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 가운데 내 뜻과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를 향한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반목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며, 우리가 또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내 뜻과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말하기 싫고 그와 함께 일하기 싫고 그와 함께 하는 것들을 거절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 뜻과 같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사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과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잇대었고,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주께서 풍성하신 힘으로, 주께서 풍성하신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카이로스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는 친구이고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며칠 전에 그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두 가지로 자기는 기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체제를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골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 손에 놓지 않는 핸드폰도 없어요. 집 전화밖에 없고 무거운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이렇게 지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화한 거는 내가 골방에 있기 때문에 내 시야와 내 관점에 갇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편협한 내 시야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받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골방에 있지만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아들과 둘이 있는데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간구의 기도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카이로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확하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종교의 이유로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북한 종교 탄압이 여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북한의
특별히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기독교의 인들에 대한 탄압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여전히 북한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북한 땅에서 성도들을 처형하고 고문하고 박해하는 이 모든 탄압이 중지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전을 써나가고 있는 그러한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땅에 여전히 지금 한국에 김정욱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6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석방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롭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지혜롭고 노하기를 터주하시며 이와 성실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 북한의 교회와 북한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위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의 교회 가운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을 엎어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구할 때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북한의 군대와 북한의 권력과 하나님의 계속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여호와 그 모든 강력한 파괴 하나님의 여호와 능력으로 저 모든 세력들을 파고 이제는 그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가운데 여전히 사천 이상이나 한천이나 김정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속히 모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모든 인다하여 세고 이놈의 나라 타고 으스스고 버리기와 그리하여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속히 여기고 그리하여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이 들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로이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국면이라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한 것들을 보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의 숙련하신 무가 되리라. 주님 앞에 주시옵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가 몰수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너희에게 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상급을 가져온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르시기를 잠시 잠깐 후면 오기로 된 이가 올 것이니 그가 지체하지 않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핍박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체제와 정권의 올무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말씀에서 얻게 하사 탄압받는 일상에서도 천국을 발견하며
누리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큰 상급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길을 열어주사 고난받는 성도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북한 땅에서도 흥왕하게 하옵소서.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북한의 쌀 1kg가 6,300원, 북한 식량가가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9월 15일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되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쌀 1kg에 8,000원까지 지금 치솟았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쌀이 식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내 수해 등으로 국내에서 쌀 생산이 적어지고 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쌀이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6,300원이면은 북한에서 얼마의 돈일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을 할 때 작년까지는 북한의 노동자가 3,000원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쌀 1kg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도 사람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장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7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동안에는 북한의 천편일률적으로 배급 가격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고 지역마다 기준들이 달라지는 형태로 이렇게 북한이 지금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국가 중심이 아니라 일종의 시장 경제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북한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이 공급이 되어져서 저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생명이 보존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말씀에서도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돕되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도우라고 하는데 믿음의 성도들 동일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식량과 그러한 것들이 전해지고 또 북한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그렇게 그들에게 보내질 때 나 혼자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고 나누는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성도들에게 보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후에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서 또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강 가운데 있는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북한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또 수해로 설상가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의 경계 안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말로 너를 배불리신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식량 가격이 최고치에 달한 북한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30년 넘게 계속된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북한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비단 육체를 위한 양식만이 아닌 성경과 복음이 자유로이 보내지고 전해지므로 영육 간의 생명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창조주이고 공급자이며 구원자이고 심판주인 하나님을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